지금 전국적으로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회도 8년째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틀째 의사 선생님께서 자기 생명을 구원해 주신 데 감사해서 강주에서 개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낙도 섬에 가셔서 의료 봉사를 하신 그런 내용을 어젯밤에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섬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시다. 그렇죠. 아파도 당장 병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없고, 아주 급하면 헬리콥터가 이제 와서 싣고 가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의료,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참 소외돼서 어려움 중에 있는 그분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또 어제 그분 말은 또 거기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참 대단하시다. 몇 분 안 되는 그 성도들을 그래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양으로 알고 그 일생을 바쳐서 그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대단하시다. 그래요. 저도 참 섬에서 목회를 한 3년 했는데 어렵죠. 그리고 제가 있는 주위의 교회들, 섬 교회들 보면서 제가 성도가 20명이 넘은 교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섬에는 거의 큰 섬 아니고서는 저도 제가 있는 교회도 10명에서 12명 그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적은 섬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가서 벌써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 혼자 나오셨어요. 할머니 혼자. 그래도 어쩝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성도 한 분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은 할머니 혼자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이 권사님이신데 그 할머니가 지금 우리는 6사람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 6사람. 아니 어떻게 6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나 있고 목사님 있고 사모님 있고 벌써 3명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3분 더해져서 6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숫자가 몇 명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때부터 정말로 그 목사님이 힘을 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주위에 허다한 증인이 둘러싸고 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시지만 여기서 허다한 증인들 그걸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주로 천군 천사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천군 천사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아시고 이 복된 예배 시간 꼭 모든 걸 드리는 그런 예배 은혜의 예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위기서는 성경에서 잘 읽지 않는 성경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그래도 이야기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또 이해하기도 쉽고 은혜도 됩니다. 근데 레위기서에 딱 들어오면 이제 제사법이 나오고
정결법이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딱딱하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린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글을 읽을 줄 알면 가장 먼저 읽게 하는 성경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을 배워 가르치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거룩. 어떻게 우리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 거룩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사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이 거룩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있기 전이니까 그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5가지로 드려라. 그래서 그 5가지 제사법, 또 제사장이 입을 옷,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했고, 11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음식을 어떻게 먹고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거룩을 가르치는데 과연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 합니다. 이 카다시란 뜻은 분리하다, 구분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옷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자세를 굳굳하게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구별되어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은 구분하다, 세상과 따로 떨어져 나와 있고, 분리하다, 세상 사람들 또 그들의 사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도라는 뜻,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 거룩할 성자, 따를 도자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거룩함을 따르는 무리, 이게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거룩한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 거룩합니까? 우리 옆 사람 보십시오. 거룩하신가? 우리는 거룩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반듯하게 앉아 있고 그것이 거룩이 아니고 구분된 자리에 있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구분된 이 교회라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오늘 11장을 공부하는데 11장 4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속성 중에 으뜸이고 기본인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우린 늘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내 자녀들인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고 거룩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이 거룩이 뭐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가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분하시고 분리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너희가 있어야 될 곳,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하셨는데,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낮과 밤을 구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냥 낮과 밤 하면 낮은 환하고 밤은 어둡다, 영적으로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낮은 거룩이요 선이요, 그런데 밤은 죄요 어둠이요 이것이 불신앙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무엇을 구분하셨는가? 먼저 사람을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다 겉모양은 다 똑같잖아요. 다 머리 있고 몸이 있고 다리가 있고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 마귀 사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 마귀의 백성이 될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께서는 다 구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명히 나눈다.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내 후손이 있는데, 내 후손 이 말은 너가 지금 뱀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뱀 너의 후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고, 어떤 사람이 뱀의 후손이고 사탄의 후손이고 지옥에 갈 인생인가?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다 미리 여자의 후손이고 뱀의 후손이라고 미리 정해놨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리브가가 쌍둥이 뱃속에 아직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복 중에, 너 태중에, 너 뱃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미리 택하고 한 사람은 내가 뱀의 후손으로 미리 택해놨다. 그들이 뱃속에 있는 두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 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내 자녀로 삼아서 천국 백성으로 될 한 사람을 정하고, 한 사람은 미리 그냥 뱀의 우선으로 또 지옥 자식으로 미리 정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예정서를 불합리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왜 미리 정해놓고 그러냐? 그 사람이 하는 것 봐서 결정해야지 미리 정해놓고 하는 그런 불평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 전체적으로 구분하셨다. 하나님의 자녀와 또 마귀의 자녀를 분명히 구분하셨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믿어지고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선택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정설이야말로 불평등, 불합리가 아니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분해서 한 사람은 거룩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은 이제 버려둬서 어둠 속에서 죄악과 살다가 죄갈 길로 가도록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날을 구분하셨습니다. 날. 어제와 오늘 날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도 같은 해가 떴고 똑같이 해가 졌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다르다. 10계명 중에서도 제4계명에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은 너의 날이니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제7일은 아니다. 그것은 내 날이고, 그러니 그리고 그날을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그날만큼은 내 앞에 와서 내 뜻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날을 내가 복된 날이라. 그래서 그날만큼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예비한 복을 내리는 날이라. 그러니 그날을 꼭 기억하고 그날 꼭 내가 시킨 대로 거룩한 곳에 와서 예배하면 내가 그날 하늘문 열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일평생 꼭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의 날만큼은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가는 날이 아님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되고 교회 예배 자리에 있는 날을 철칙같이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산에 가면 안 됩니다. 행사장에 가면 안 됩니다. 논밭에 가면 안 됩니다. 그날은 꼭 주의 날을 교회에 거룩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주시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화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924년 7월 파리 올림픽, 에릭 리들이라는 청년은 영국 달리기 선수입니다. 그의 주종목은 100m 달리기선. 그리고 그 당시 기록으로 봐서는 에릭 리들이 확실한 금메달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리 올림픽에 에릭 리들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만 올림픽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올림픽에서 마라톤, 그 다음에 100m 달리기입니다.
100m 달리기가 이제 열리는데 하필 그날 주일날 이 100m 결승 달리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에릭 리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진실한 성도였기 때문에 과연 주일날 결승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것인가? 그래서 부귀영화를 내가 누릴 것인가? 아니면 저는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주일날 교회로 갈 것인가? 이건 실화입니다. 1924년 7월 올림픽의 에릭 리들, 이게 또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면 나옵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올림픽에 100m 가장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금메달을 포기하고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린다 하고 그날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500m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하고 다른 종목입니다. 물론 달리기지만은 100m, 500m는 다른 거죠. 그래요. 그러나 이 에릭 리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500m에 주일날 100m는 내가 주일이어서 못 달렸지만은 500m에 내가 한번 나가겠다 해서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500m에 이제 결승전에 나가게 됐어요. 이런 100m, 500m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경기에서 에릭 리들은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기하고 다른 종목이었지만 그는 말했어요. 처음 100m는 내가 이제가 연습한 대로 달렸지만 나머지는 내가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달려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그건 500m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생명같이 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복을 내리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찮은 것 때문에 주일을 범하지 마시고 주일은 꼭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성도 먹는 음식도 구별해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마약과 술, 담배 이것은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마약이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급속도로 퍼져서 마약을 해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몇 명인가 설문조사했더니 약 15%가 나왔어요.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술, 담배 공화국이라고 전 세계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다른 것도 1등하는 항목이 많은데 술 소비량이 최고인 나라 대한민국. 이거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술과 담배, 마약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켜주셔서 또 이러한 술, 담배, 음란, 퇴폐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꼭 많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 그가 이제 노예 해방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러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그때 군 대령 한 분이 이 링컨 대통령이 와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런 기쁜 날 술, 담배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하면서 담배를 권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담배 피우지 않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술 한 잔이라도 하시죠. 술을 따르시니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이 좋은 날 술을 안 마십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내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링컨아, 너는 일평생 절대 술 담배를 하지 마라. 그것을 이 죽어간 어머니에게 꼭 약속해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링컨이 눈물로써 죽어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 제가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일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거 꼭 약속드릴게요 하면서 어머니 손을 잡았더니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그는 일평생 지켜서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링컨 대통령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얼마나 좋은 정책을 해서 미국 사람은 대통령 중에서 최고의 좋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주저없이 뽑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이 절대로 마약이라든가 술, 담배, 음란, 퇴폐 문화로부터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은 건강하게, 이러면 마약, 술, 담배 얼마나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그 사람 자체가 인격이 파탄돼서 결국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간단히 보겠습니다. 음식을 하나님께서 가려 먹으라 했죠.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니까 날도 구분하고 먹는 것도 절대로 내가 먹으란 것만 먹고 먹지 말란 건 먹지 마라. 첫째, 육지의 식물은 두 가지 기준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것만 먹어라. 이건 둘 다 동시에 이루어진 짐승만 먹으라는 거예요. 굽도 갈라지면서 책임질하는 짐승만 잡아 먹으라.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 굽도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 소와 염소, 양, 이런 짐승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했는가? 이 규례는 이제 갈라졌죠. 이 음식 규례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완전히 폐지됐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이제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너희가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너희의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너가 부정하게 된 것이지,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여기에 이제 먹지 말라고 한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도 먹어도 감사합니다고 먹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오늘 먹지 말라고 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정하셨는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 짐승,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굽이 갈라지고 배세짐한 짐승은 첫째, 온순하다는 거예요. 온순하다. 그러죠, 여러분. 소나 양, 염소, 이 초식 동물들은 그 외에도 뭐 사슴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온순합니다. 그 외의 짐승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맹수들 포악한가. 그냥 이빨로 발톱으로 그냥 달려가서 물어 뜯어서 그냥 잔혹하게
죽이고 그를 피채 그냥 막 먹어치우고 이런 잔인한 이런 짐승은 본받지 말고 소양염소들 얼마나 온순하고 그저 풀 먹고 그냥 그늘에 앉아서 한가로이 되새김질하면서 얼마나 평화로우냐. 이렇게 유순하고 온순하고 겸손하게 살 걸 배우라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고, 두 번째, 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구분하라는 거죠. 딱 갈라진 것처럼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하는 일들을 다르게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막 제사 지낼 때 가장 많은 재물이 뭐든가요? 지금도 그러지만 뭘 많이 드리죠? 재물 제사 지낼 때 돼지머리입니다. 돼지머리 그냥 탁 올려놓고 제사 지내러 그것도 맛있다고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돼지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책임질 못하겠지만 절대 먹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그거 먹지만 너는 그거 먹지 말라. 그래야 어디 가서도 세상 사람들도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돼지 딱 내놔봐서 안 먹으면 세상 사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그런 상징적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있는 것들, 물속에 사는 각종 어류들 중에서 꼭 여기도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둘 다 있어야지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여기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지 문자적 해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느러미는, 여러분 지느러미 아시죠? 도시 사람은 지느러미가 뭐냐고 물어봤대요, 목사님한테. 고기가 있으면 꼬리에 지느러미 있고 등에도 있고 배도 조그만 거 있고 옆에 여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느러미잖아요. 이걸 움직이면 물속에서 마치 배가 노를 저어가는 것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느러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이 생물들은 반드시 맑은 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맑은 물, 맑고 깨끗한 물을. 그래서 맑고 깨끗한 물을 늘 찾아다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지느러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이제 영적 의미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끗한 곳, 맑은 곳을 늘 찾아가야 돼요. 제약된 것을 늘 떠나야 되고,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죄의 길을, 교만의 길, 오만의 길 나는 가지 않겠다. 돌아서고 움직이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늘이 있습니다. 비늘. 이 비늘은 바로 몸을 우리가 보호하는,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비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귀 사탄에게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꼭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머리에도 투구를 쓰고 호신경 붙이고 칼 들고 온몸을 절대 마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온몸을 말씀과 또 기도에 전신갑주를 하고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사람도 내가 내 자녀와 내 자녀 아닌 자를 내가 구분했다. 너희는 구분되어진 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다. 날도 내가 구분했으니 너희는 날도 세상 사람과 같이
그냥 지나지 말고 꼭 나를 기억해서 거룩한 날은 반드시 거룩한 장소에 와서 내게 얼굴을 보이고 내가 주는 은혜와 복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음식도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해 주시면서, 물론 이것은 지금은 영적인 교훈으로서 여러분 세상과 구분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늘 제된 자리에 가지 말고 늘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 사탄에게 약점 보이지 말고 늘 승리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